따라합시다. 신앙적 효도관. 신앙적 효도관이란 제목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자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신앙적 효도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적 효도관을 갖는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효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오늘 22절을 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이 청종이라는 원문의 뜻이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또 깊은 뜻이 있는데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의 깊게 듣다.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순종은 주의 깊게 들어야 순종이 되지 듣는 척만 척하면은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다 할 때에 그 효도의 기초는 먼저는 잘 듣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집중해서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어머님. 네,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순종으로 연결. 이걸 보고 효도라 그래요. 순종의 효도. 부모가 뭐라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부모가 중간에 내가 뭐라 했냐, 아이야, 내가 뭐라 했냐. 몰라요, 엄마. 몰라요. 딱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효도의 가장 기본, 기초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보면 청종해라. 그 말이 순종, 복종도 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먼저 잘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준 것처럼 고마운 거였습니다. 이거 효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이삭이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순종을 해요. 창세기 22장 8절 9절을 먼저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 8절 말씀이 오기 전에 벌써 이삭이 자기가 나무도 지고 불도 다 가졌는데 왜 번제를 드린다면서 그 양은 없나 궁금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양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쭉 목적지로 향해서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10절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번제로 드려질 양은 번제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이제 그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먼저 이삭을 결박했다 그래서 결박은 묶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을 다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놓았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뛰쳐나간지라 그런다든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요 지금 날 보세요 아들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귀한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 아버지 지금 뭐 좀 정신이 돌았습니까? 하고 묶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 뭐 힘없으니까 밀쳐버리고 막 나 살리라고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나 좀 살리라고 달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번제의 양이라는 것을 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묶임을 당한 거 아닙니다. 벌써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나무 벌리면서 이삭아 이리 오너라 하면 느낌이 와불잖아요. 아 내가 오늘 죽는 번제구나 알잖아요. 딱 묶으려 할 때에 누가 순종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청소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내가 이삭의 입장에 섰다면은 몰라 100이면 거의 99명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절대 순종을 해요.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탁 하고 찌르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대신 드려서 번제로 드리죠. 여기에서 이삭의 순종을 보세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이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효도가 아닌 첫째는 순종이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부모님이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부모님에게 보이고 나타내는 것을 신앙적 효도관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 말 듣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인격, 기본 인격에 의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기본 인간 도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신앙적 효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체험해 봤잖아요. 부모를 효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적 효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진정한 효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적 효도가는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22절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얕보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되는데 대개 보면 어릴 적에는 부모를 존경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들고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부모님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여기에 딱 적어놨어요. 내 늙은 어미를 그랬습니다. 아니, 부모가 젊었을 때는 아기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존경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크고 커가지고 이거 교만해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점점 세하게 나중에는 지팡이 짚고 지팡이도 짚다가 힘이 없으면 이제 눕게 되고 어쩌다 보면 요즘같이 뭐가 걸려 또 치매가 와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아빠 나 딸이 왔어 뭐야 그러고 몰라 그랬을 때 힘이 없는 쇠약해지는 부모를 바라볼 때 그 부모를 대개 보면 무시한다고 말입니다. 함부로 하고
얕보고.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가 나이 들어서 쇠약해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늙어 힘을 못 쓸 때 꼭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경히 여기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얕보면 안 된다. 끝까지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부모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 부모는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 창세기 9장 22절 봅시다.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가족이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도 아버지가 실수했잖아요. 아버지가 실수했으니까 자식은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냥 나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 말해버려요. 그래서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25절 봐봐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함이야.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그래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실수가 하고 부모가 연약하고 부모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식은 끌어안아야지. 그 부모의 흠을 막 남에게 말하고 또 그걸 그냥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건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랑 똑같아요. 또 솔로몬 시대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7절 시작.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페르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비를 조롱한 애들이 있어요. 부모를 조롱해요. 부모를 멸시해요. 업신여겨요. 경히 여겨요. 그런 자녀들,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자녀들은 그들의 눈을 골짜기에 뭐가 와서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에게 쪼인다. 눈이 쪼인다. 그리고 독수리 떼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먹어버린다. 무서운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멸시 여기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얕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고 그러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높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효도, 신앙적 효도가.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면 박수를 보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내 부모에게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한 것처럼 내 부모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 나를 낳으신 부모님 잘 그렇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보스 세계에 있는 사람도, 그 두목도 남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들어와서 부모가 아이야 니 왜 그러냐 하지만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보스예요. 보스예요. 남은 좀 힘들게 해도 자기 부모의 말이라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못된 놈은, 불효자는 남도 해치지만 자기 부모도 몰라. 그러고 부모를 함부로 대고 발길을 차고. 저희들 어릴 적에 그 통신표 주면은 그 방학 전에 나오냐 막 수미 양가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부 부모 이름이 있어요. 위에가 부모 이름이. 그러고 몰래 막고 부모 이름을 부르면 막 그게 막 싸움이 나고, 막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른다고 막 혼내고 그러고 막 서로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정석 이름이 그거였어요. 근데 동네 들어가자마자 정석아, 정석아,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친구들한테 정석이
잘 있다고. 그 되겠어요? 이런 패륜적인 그런 행동이 지금은 떳떳하단 말이에요. 떳떳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신앙적 효도관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한 것처럼 절대 내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그런 효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적 효도관,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 오늘 본문의 25절을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을 쾌활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즐겁게 만들어라. 기쁘게 만들어. 이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각자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를 하고 아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부모들은 아이한테 집중해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기쁨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딸이 동물을 안 좋아했는데 교회에 이제 키우면서 바둑이가 참 영리해요. 근데 바둑이를 보다가 그래서 바둑이를 키우면서 또 하나 하고 가면은 거실에다가 놨어. 근데 아기를 곧 낳아야 되는데 그 바둑이가 있어요. 그 바둑이 치야 되지 않겠냐니까 같이 있어도 괜찮다고 학설적으로 다 나왔다고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놔뒀어요. 아기가 잉잉 하고 나왔어요. 그 개들이 다 방으로 한쪽 쳐져서 딱 막아버렸더라고요. 아이 그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 중심으로 딱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아이 오줌 다 갈아주고 그 아이 전부 성장하면서 필요한 거 전부 부모가 다 해줘요. 그러면서 오늘 청년이 되고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봐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우뚝 해서 나이가 되고 성숙한 게 아니라 내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들어 힘들면 내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겠구나. 내가 태어날 때 까꾸 하고 그렇게 나를 기쁘게 했던 부모님,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까꾸 하고 부모님한테 재롱 부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줘야겠구나. 그걸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적 효도관을 가진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오늘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 열심히 나와 깨어기도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남을 도울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마음,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내가 기쁘게 하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은 꼬박꼬박 드려야 되겠구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꼭 누구 생각해야 돼? 부모님 생각해야 돼. 홍시 먹으면서 친구들만 먹으면 안 돼. 홍시 먹으면 우리 엄마는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이런 홍시 좋아하겠다. 그래서 홍시 만나치 더 사가지고 와서 엄마 시장에 가서 홍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 생선도 저 녹동에 가서 먹고 맛있는 것은 더 싸달래 갖고 엄마 우리가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어 갖고 왔다고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건강한 부모님들은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가자라고 막 한번 보여주고 어디 꽃도 내면 갔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끼리 모이면 어디 갔다 왔네. 우리 아들이 갔다 왔네. 뭐 사왔어? 뭐 사왔네. 옷 사줬네. 어르신들은 막 자랑을 해. 그러니까 그런 말거리를 만들어내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못 움직여. 우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관절이 수술해도 병원이 무서워갖고 병원을 안 간 분이에요. 자, 얻고 간다 해도 막 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정원박람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정원박람회 한번 가자고. 그리고 교회 와서 차 마시고 이렇게 이제 모시고 이제 정원박람회 입구에 딱 가서 이제 건너서 끄덕끄덕 그래갖고 가다 정문 딱 그 식물관 거기 하나만 보고 오면 좋겠더라고. 딱 정문에 가더니 아야 못 가겠다. 여기서 기념사진 찍자. 그래갖고 정원박람회 기념사진 거기 딱 찍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연세가 많으면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구나. 그러니까 좀 건강한 부모님은 걸을 수 있으면 걷을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보여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걷지 못하면은 걷지 못한 대로 찾아가서 이제는 말벗이 되어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늘 가깝게 하고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가 그런 거 기뻐해요. 부모님 마음 아픈 것이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렇게 자녀들이 싸우면은 진짜 눈을 못 감아요. 막 마지막 때 유산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재산 갖고 싸우고 그런 거 갖고 싸우면 부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손해보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마지막에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눈을 감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들었는데도 부모님한테 와서 뭐 돈을 달라 뭘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한두 번을 해주지만 나중에는요 그거 힘들어요. 이제 살아가야지 어느 정도 컸으면은. 근데 나이 드신 늙으신 부모님 그 조금 나오는 거 연금하고 그런 거 막 그런 거 받은 걸 그냥 막 다 또 빼앗아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물질로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잘해 드려야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신앙적 효도관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내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나님 경히 여기지 않듯이 내 부모 경히 여기지 않고 존경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하고 산다. 이 세 가지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신앙적 효도관으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또 부모님이 떠났으면 우리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겨가는 효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